오늘 본문이 있는 구약의 성경 에스더서. 이 에스더서는요, 왕후 에스더가 고아 출신, 나라 잃은 그런 백성 출신, 왕후가 되어서 지혜와 결단으로 그렇게 살아낸 이야기라고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잃어버린 기쁨을 그토록 찾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가, 그런 관점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는가, 그것이 가장 큰 주제인 것입니다. 이제 왕 앞에 나온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되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그러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다. 근데 원래 에스더서도 그렇지만 구약의 은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간의 관계를 나타나는 가장 적절한 단어입니다. 이 8장쯤 되어서는요, 4장에 결단한 이후에 5장, 6장, 7장에 보게 되면 대적 하만이가 꼬꾸라집니다. 죽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우리가 금방 보았듯이 이제 가장 유대인으로서 높아질 수 있는 국무총리가 됩니다. 왕 다음 서열이지요.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이지요. 즉 자신과 가장 가까운 모르드게가 그렇게 높아졌으므로 걱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뭘 아르게 되는가? 이제 내 친족, 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하만이가 2달 전에 어떤 조서를 내리게 했는가? 이제 음모를 꾸며서 128도, 인도부터 구스까지 얼마나 넓은 지역입니까? 다 전가를 보내 왕의 조서가 전달되게 합니다.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된다, 죽여야 된다, 이런 조서를 내린 거죠. 그러면 지금 에스더가 있는 수산성이라든가 가까운 몇몇 지역들은 뭐 빠르게 전하면 되지만 저 끝에 있는 인도쯤에 있는 그 지역의 유대인들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들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지요. 빨리 다른 조서를 내려주셔서 생존할 수 있도록, 스스로 유대인들이 무장하고 그렇게 먼저 갔던 하만의 조서로 인해서 공격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들에 대하여서 방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다른 조서를 내려주옵소서. 그렇게 새 조서에 대한 명령을 이제 얻기 위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8장의 이 결단은요, 민족과 타인을 위한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아가는 에스더의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울며 구했다 그래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이제 격앙되었고 제발 살려주옵소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적어도 에스더서를 쓴 저자에 의하면 아하수에르 왕에게 탄원하고 간구하는 그런 에스더의 모습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하수에르 왕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9년 후면 아하수에르 왕은요 암살될 것입니다. 기원전 465년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에스더서의 왕후 에스더는 14년을 이제 왕후의 위치에 있었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생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하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곧 죽을 겁니다. 에스더서의 저자는 그 사실을 익히 알고 있고 사실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이런 식으로 간구한 것, 이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구했다는 것이 사실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5절에 은혜를 입었다. 이 은혜 집중적으로 2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에스더 2장 9절에 보게 되면 높은 관리인 헤게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다른 처녀들에게 이 헤게가 약간의 배려를 했다면 이 에스더에게는 엄청난 큰 배려들을 해주었다. 이게 다 수동형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 에스더에게 있어 왔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드디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불리어져 갔고 간택될 때 왕 앞에 은총을 얻었다 그래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15절에는 에스더를 보는 모든 자들에게 에스더는 사랑을 받더라.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뒷작업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든 보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에스더의 그 모습이 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면전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그렇게 꼭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선택도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저 결단하면 되는 일입니다. 작은 결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저 내 남편인 왕 앞에 결단하고 한 걸음 두 걸음 뛸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반전의 드라마를 쓰신다는 거잖아요. 아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계획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성경의 전후 맥락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계획을 하고 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의 작은 결단을 보시면서 은혜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계속된 손길로 역사하셨듯이 만져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오늘 본문에 이제는 에스더를 넘어서 모르드게 유대인까지도 바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귀한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은혜의 확산,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쁨을 흘러 넘치게 하라, 흘러 넘침의 이미지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결단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잠시 생각했는데, 그 작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전을 이루신다라는 측면에서, 이 반전의 측면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에스더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게 되었더라, 많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는 두려움을 넘어서 존귀의 대상, 유대인들이 됐고요. 처음에는 무시의 대상이었죠. 그러다가 모르드게가 등극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무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존귀의 대상이 돼서 유대인들 대단한데? 멋진데? 이러면서 다른 민족 사람들이, 본토인들조차도, 바사인들조차도, 페르시아인 사람들조차도 유대인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반전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유대인들에게는요, 그것은 두려움의 상징이고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무 달린 자를 누가 존귀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이제 죄인들을 구원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요. 온 민족에게 주시지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그거 수치의 이름으로, 비난과 또 증오의 이름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불렀는데 바뀐 거예요. 희생의 상징, 감사의 상징, 기쁨의 상징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요, 후에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소망했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가장 큰 반전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반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에스더를 살펴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이때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하고 싶은데요, 원뜻은요 빛이라는 뜻입니다. 오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그래서 새 번역에는 서광이 있으며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로의 번역도 잘한 것이지만, 그런데 뭔 뜻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때 영광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영광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27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그랬는데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에스더의 작은 결단, 에스더의 헌신을 통해서 또 반전의 역사를 본인들이 알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삶에 역사하고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는 난 낙심할 수밖에 없어, 좌절할 수밖에 없어, 힘들어, 어려워, 그것을 다 반전시키잖아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가득해 하시잖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것을 깨달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우 앞뒤를 보게 되면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시다. 그것을 내 주변의 환경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34절에 보게 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위하여서, 유다인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간청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모습 플러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16절 유다인에게는 영광, 즐거움, 기쁨, 존귀함, 그러니까 빛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현현이 있으므로 당연히 존귀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것, 가치 있고 그런 아름다운 존재가 된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쁨으로 나아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똑같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대요. 우리가 잘 모르고 슬퍼하고 어려울 때조차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그때조차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대요. 이것이 우리의 존귀한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최초는 아니죠. 확연하게 나타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 16절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유다인에게는 이 어구를 바꿀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 번 확인해 보았죠?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명확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십니다. 교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부 명성이라는 지역 교회를 이제 이루어가면서 신앙생활합니다.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아쉬움이 많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역으로 하나님의 개입이 아주 크다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고,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그러한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부족, 이것을 다 메꿔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도 에스더처럼 우리가 작은 결단, 내 자녀들을 위해서, 순식구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결단하십시다. 그래서 기쁨을 흘러 넘치게 하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결단이 큰 기쁨으로 아예 기쁨이 흘러 넘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더 풍성하게 넘칠 것입니다. 그런 오늘 한 날, 내일 우리의 여생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